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수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그게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은총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가장 힘쓴 말씀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와 같이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악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복받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5장에서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아름다운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이룰 때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도 있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라. 또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를. 이 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낭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향할 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처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복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바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안팎에서 도우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불처럼 또 바람처럼 또 생수처럼 이슬처럼 좌우 날선 금처럼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다운 생명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가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에 기름 부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일하기가 싫거든 일을 안 하고 살려면 먹지도 말라. 일을 하되 말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을 받습니다. 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받는 은혜의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행복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일이, 노동이 신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천지 만물을 여실 때 일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고 신성한 분인데 그분이 일하시면 일도 신성하다는 것이죠.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일하되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용히 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신성하다. 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육체적인 일과 정신적인 일. 그러나 이것을 엄밀하게 딱 두 잘라듯이 나눌 수는 없어요. 육체적인 일에도 정신이 가미되고 정신적인 일에도 육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것을 나누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블루 칼라니 화이트 칼라. 육체적인 일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동. 어느 시대는 노동, 즉 육체적인 일은 천시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옛날보다는 더 나아졌지만은 육체적인 일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대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책들 보면은 거기에 일, 노동, 육체적인 노동은 천시 여기는 것 사상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양반이나 선비들은 일하는 것을 천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결코 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부인들이 죽어났죠. 양반의 일세가 마치 노동을 천시할 때 일세가 더 강해진 것처럼 착각이 있어요. 예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 막 쏟아져요. 소나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두막이나 가까운 정자, 팔각정 정자를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양반이나 성비는 뛰잖아요. 다 오히려 더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달려서 비를 피해서 보송보송한 옷을 입는 게 낫겠어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에 다 젖어가지고 몰골이 흉악한 모습이 낫겠어요? 착각해도 너무 착각을 하죠. 그러면 노동이 신성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찾죠. 성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고는 공중을 나는 새부터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 맹글었다, 메이크다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일 많이 하신 것이죠.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흙을 만드시고 일하신 하나님. 노동 그러면 흙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성경은 노동을, 일을 신성하다, 존중하고 또 신성하다는 사회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성하신 분이, 신령하신 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신성하다. 여러분, 일에 귀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쭐댄다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의 흙, 같은 분량의 흙덩어리 하나를 서너 살 먹은 아이들에게 주면 그것 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두꺼비지. 두꺼봐. 새집 죽게 헌집 따오 그런가요?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지금 내가 새집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무슨 뜻인지 알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얘들은 두꺼비질 만들어요. 덩어리 가지고. 그러나 초등학생에게 주면은 거기다 흙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지점도 아니죠. 샤륵 그릇 아니면 토기 그릇 햇빛 잘 쬐는 데다가 아니면 응달에다가 말려가지고 토기 그릇 만들죠. 토기 그릇. 근데 도예가에게 주면요 똑같은 재료를 반짝반짝 윤기 나는 쇳소리 나는 그런 그림도 그려놓고 글씨도 넣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요. 서너 살 먹은 아이가 똑같은 흙이 그렇게 변했다고 믿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놀랍다. 그런데 IT 학자들, 공학자들에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그거 보면 믿겠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두꺼비집 만들었던 그 흙 가지고 저렇게 스마트폰 만들었다가 하면 기가 차져요. 기적이다. 오, 전능하신. 이렇게 되죠. 근데 인간마다 천변만배도 지식이 뛰어나고 명철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가면은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아베마가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쉬셔. 하나님은 24시간 아니 영원히 일하셔도 피곤치 않으신 분이요. 걱정 마시고 하나님 피곤할까 걱정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별일 다 하잖아요. 별일. 하나님은 우습게 속에 화장실 속에 버글버글한 데서도 일하신다. 우리는 더럽도 안 가는데 대부분 제자들도 일하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역자.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10절 3장 10절 시작.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함을 누구든지 인자를 시작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당시 재림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늘 오시려나 12시에 오시려나 새벽에 오시려나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키고 사상을 애곡시키고 해가지고 말만 만들면서 성도들이 막 흔들흔들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막 혼란하게 만들고 막 넘어뜨리는 일들이 할 일 없으니까 말만 만드는 것이죠. 일 안 하니까. 그래서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사람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것이죠. 안수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에너지가 소비돼요. 땀이 흘려요. 정신적인 또 노력도 필요해요. 물론 성령이 모든 걸 하시지만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람도 땀이 필요하다니까. 사랑 없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수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자주 하냐 여러 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 병원 가서 의사 한 번 진찰 받고 약 한 번 먹고 주사 한 방이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안 돼서 여러 번 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원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치료하실 때 말씀만 가지고 치료한 경우도 있어요. 혹은 안수를 해서 치료한 경우도 있어요. 안수하면서 말씀으로 치료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재료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죠. 장애인, 시각장애 가장 고상한 표현. 시각장애. 예수님이 고치실 때 손을 잡았어요. 손만 잡아도 치료될 수 있잖아요. 근데 치료 안 됐어요. 열두 동의 혈병에 고통했던 분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했는데도 안 나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 장애인에게 침을 뱉대요. 눈에다가. 그러고는 그래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안수하잖아요. 안수도.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러고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뭐가 보이느냐니까. 나무 같은 것들 걸어다닌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덜 고치죠. 그리고 또 안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밝히 보였다. 내당에 고쳤어. 이것은 뭐예요? 치유에서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날도 치유에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 번 또 치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한 방에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모든 모델이란 모델.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또 시각장애인 뭐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막 시비 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어떻겠습니까? 흙을 집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많이 뱉어야 하잖아요. 끈적끈적하게 만들려면. 이겨가지고 침으로 이겨가지고 두 눈에 붙여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거기서 실로암 한 2kg 정도. 대개 사람은 예수님 아시면서 내가 실로암 가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면서 불만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고 그 사람이 쓰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치료받을 대상, 은혜받을 대상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죠. 우리 같으면 가만 놔라. 아이고 나오가다는 하루 종일 걸리겠다. 속 터져. 내가 달린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함께. 그것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복 받은 사람, 일할 수 있다는 게 복 받은 사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진짜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어떡할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더 악한 병이 들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께 치료받아도, 교회에서 치료받아도 죄 지면 다시 재발한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빨리 망가지고 또 다른 병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여러분 영혼 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정신생활의 유익주입니다.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하죠. 여러분 운동하는 건 뭐예요? 운동하는 건 어떤 룰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일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일도 여러분이 어떤 질서를 따라 일하시면 운동 효과가 나타나죠. 오히려 더 건강해지죠. 일해서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결코 노동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신병을 약으로 치료 안 되고 어떤 걸 치료 안 될 때 노동을 시켜서 치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에는 가벼운 노동을 시키겠죠. 하면서 더 무거운 노동을 시켜서 그러고 나면은 밤새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약을 먹어도 그냥 눈만 말똥말똥했던 사람이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밥 먹기에 그냥 모래시키처럼 밥맛이 없었는데 꿀맛 돼가지고 더 달라고 그러면서 치료. 제가 종종 보는 그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는데 도시에서 사회 실패하고 인간의 배신에 의해서 막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치료도 안 되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산속이었죠. 깊은 산 속. 깊은 산 속에서 처음에는 천막재 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 집을 짓고 하고 버려진 땅들을 개간하려고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는 정신병이 달아나고 치료했다. 겨울에는 약초 채취하러 산을 다니고 또 너무 추워서 못하면 집 근처에 있는 돌들을 싸가지고 탑을 쌓는데 일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사라졌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일. 기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주봉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차량으로도 찬양대, 악기, 인도 다 땀이 육체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할 때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도 열정적으로. 그래서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맞아떨어지면 영혼육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범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도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을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다. 그 당시 대사로 교회에 말 많은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일한 사람들에서 그렇고 일하지도 않고도 문제만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는 조용히 일하라. 주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말 만들지 말고 선동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온몸 불평하지 말고 덕을 세우면서 조용히 일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하고도 매맞는다. 진노, 하나님 진노가 일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불렀습니까?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자연 온도를 효과를 주시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을 가려서 서늘하게 냉장고 역할, 에어컨 역할도 주시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더 복받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가난 부지는 임금도 할 수 없다겠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복지만 의지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나라의 복지만 의지한 나라들은 대부분 부도났습니다. 동유럽의 그리스 얼마나 복지 천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싫어하고 나라만 의지하니까는 결국 부도났어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풍성한 나라예요. 한때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 써줘서 나만 믿으라, 내가 너희들이 모든 사람 보장하겠다. 그리고 다음 투표할 때 날 뽑아달라. 이게 표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곳에 나라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또 아르헨티나도 10위권 안에 들었던 나라예요. 정책이 잘못돼서, 복지 정책이 잘못됐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개인의 야망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볼리비아도 망한 나라. 볼리비아는 꼬막동 살려면 자기 나라 돈을 지게로 주고 가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지표들이 널려 있다고 그래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뒹군 것처럼 그 나라 돈들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굴러도 저거 다 주워도 뭐 하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잘 살. 오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큰 소리 치며 일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은 주님 영광을 위한 사업이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 사업이고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이윤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동으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예수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의 일을 할 때 조용히 말없이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성령으로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 프라우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시키기,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말씀으로 나를 쪼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잘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조용히는 헬라어로 메타헤스키아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말과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묵묵히 덕을 세우면서 자기 본분에 충실한, 이것이 바로 조용히 일하는 조용.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선동해서 다른 사람까지 믿음에 흔들리거나 신앙의 퇴보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커녕은 징계가 있다. 징계. 왜? 사단의 종됐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오늘 메타 헤스키야스, 조용히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지식으로 다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일이고, 기도도 하나님 일이고,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자랑을 하는 것도, 교사도 주의 일이고, 찬양단도 주의 일이고, 교회 건물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서로 덕을 끼치는. 그럴 때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반응에 따라 그 생명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입술의 말이 마음에 달린 것이죠. 입술의 말에 대해서 또 마음의 영향을 받죠.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납니다. 어둠이 반응하면 계속해서 생명이, 어둠이 생명이 커지는 것이고, 빛이신 주님께 반응하면 주님의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따라 일하시, 원리를 따라. 인간은 적당히 봐줄 수도 있지만, 인척이란 것 때문에, 지연의 혈연 때문에 봐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원리를 따라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자신을 쪼개기.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거짓말.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과 1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가지 지옥에 갈 죄에 대해서 열거해 놨어요. 지옥 갈 고범죄, 지옥 갈 죄도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갈 죄도. 그런데 마지막 8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저도 거짓말 때문에 심각한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다른 사람이 해드릴까 봐서 다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경우도. 특히 본목사로 섬길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리 해서 지금 몸이 못 나왔는데 그대로 말 못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독감이 걸려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났습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총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이 거짓말은 성도를 악의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악의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스도에서 끊어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빚값을 하신 몸된 교회를 헐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해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양심에 동동동동 불수를 내고 두근두근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도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역사는 거부해버리고 사단이 속이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못 드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 갈 거짓말인 거죠. 우리 교회 개척을 만들었을 때 한 분이, 그분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 나름대로 은혜 받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허리도 치료되고, 그런데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신도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양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럴까 하면서 고민하다 결국은 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죄를 많이 졌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런 말 해놓고는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요? 거짓말을 거스러 모든 악함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억지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혼자 여기서 춤도 췄어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행복이에요. 밤새워라도 기도해서 그분이 문제 해결됐다면 그렇게 기꺼이 하는 것이 목사예요. 내 부족한 점 많지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생을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어떤 가지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정말로 한 말도 입 뻑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돌아다닙니다.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고 확인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데도 결국 건목자고 건주자죠. 어둠의 영향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도 부르심에 그릇이 있으니까 더 정금처럼 만드시고 더 나의 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그래 감사해야 돼.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간 사람 중에서 몇 달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침. 제 꿈속에 나타나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하니 금방 그 순간 치료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도 고범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치어가지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당신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충성하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하룻밤 아내하고 자기에서 덮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편지 써가지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가 죽여라. 엄청난 죄를 보였죠.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해 책망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 회개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더니 눈물로 자신의 침상과 요를 적신다고 회개 기도를 시편에서 말씀하고 또 5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거짓말은 영이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런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말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요. 진짜는 가려지고 다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정화된 사람은 별소리 들어도 오히려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흔들리고 막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나가고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하죠. 새 영이 들어오고 주님 마음이 커지면 별소리 들고 별 행동을 다 해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내적 치유, 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공부가 필요해요.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해산하는 기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기도가 안 된다면은 치유 기도를 받아야 돼요. 또 성령 공부를 진실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런 요소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오늘 진정으로 해산의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참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황유기 부르면 참 제자입니다. 이 제자 이것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때를 단축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